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7장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텐데, 특별히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을 때 금, 은, 동, 철,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을 했던 기억하죠. 그러면 쉬워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은 이 내용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단어들은 조금씩 우리가 접하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만만치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를 하면 이 뜻이구나, 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자녀분도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앉으세요. 앉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미래 그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딴짓 할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금 하면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 그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이제 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철,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망하고 헬라 제국 하면은 언뜻 떠오른 게 없는데, 자, 알렉산더 대왕 다 들어는 봤어요. 아주 30대에 죽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이 급속도로 막 그 나라를 확장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마지막 이제 그 철과 그 흙이 섞인 그런 그 모습, 이제 대충 이제 기억나시죠? 예. 거기는 이제 로마 시대. 로마도 이제 쪼개져 가지고 네 조각으로 네 사람이 나중에 통치하는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 성경이 연대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꼭 이게 연대별로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걸 읽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오히려 더 지금 이 성경이 오히려 익숙한데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된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막 같이 한순간에 이제 같은 시대별로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걸 또 읽고 똑같은 걸 또 읽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이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7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벨론이 내 짐승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미 한 10년 전, 그 앞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 10년 전에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0년, 11년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모르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10년, 1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쉽죠? 그 시대별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1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그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사자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그거를 먼저 딱 이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그 설명했던 금, 은, 동, 철, 그 흙, 그 신상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금, 은, 동, 철, 흙 이 사건은 이 세상에 네 개의 나라가 흥망성쇠 그러니까 망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 짐승의 환상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아가는 게 있어요. 추가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나쁜 놈. 적 그리스도 하면 적 하면은 우리는 대적하는 걸 말하죠. 반대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좀 쉽죠. 예. 그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금신상은 이 지상에 많은 나라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네 개의 나라가 서는데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쓰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쓰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쓰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쓰고 이런 네 개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런 네 개의 나라가 다시 망하고 흥하고 이걸 거듭하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끝에 있죠.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인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00에서 2600년, 예수님 오신 지 이제 200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다니엘 시대까지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2600,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다니엘 다 환상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런 환상을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미래를 볼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미래를 볼 줄 알면 내 겸손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읽은 그 기사인데 의사들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의사들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몇 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의 그 어떤 선고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으로 이제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니까 이제 뭐 다 의견들이 틀리잖아요. 나는 그냥 병원에서 죽을랍니다. 이런 의사들도 있고 대다수가 집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누구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유언 이제 남기고 이렇게 가족의 어떤 그 배움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뭐 몇 개월 안에 이제 죽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좀 정리하고 여행도 이렇게 좀 다니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헛둔 그 삶, 그 헛으로 내 인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 그 부부인데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이제 위암가마 그때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됐는데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교대로 어떨 때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몸이 이제 퉁퉁퉁 이제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암 환자 중에도 몸이 이제 바짝 말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분은 이제 몸이 이제 퉁퉁 좀 부으셨어요. 워낙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몰핀을 이제 맞으시는 거예요. 몰핀이 마약 일종이죠. 예. 몰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진통제가 이제 몰핀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이제 맞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살고 싶은데 그게 뭐 사람이 내가 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전혀 이제 가망이 없으시니까 주변 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녀들한테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죽는 날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갖다가 함부로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모르니까 마냥 살 것 같은 거죠. 마냥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덜컥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너는 네 인생이 끝이다.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경남 선생님 그저께 만났는데 우리가 그 뭐 어디 받은 그 물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려고 집사람이랑 갔다가 만났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자기 집안의 그 작은 오빠가 제일 부자였어요. 작은 오빠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인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래도 제일 부자였나 봐요.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돈도 500만 원 빌리셨다고. 그 오빠 살아계실 때 자기한테 돈도 500만 원 빌려주고 그랬던 오빠인데 자칭 그 우리 심경남 선생님 이야기로는 그 오빠가 그 집안의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되고 절에를 다녔다. 절에를 다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교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불교 믿는다 해도 다 4월 초파일 하루 가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면서 나는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1년에 딱 한 차례 절에 가면서 자기는 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가버린 거죠.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분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칠 때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내 짐승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환상으로.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벨사살 이렇게 나가죠.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 중에서도 개꿈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꿈. 아주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꿈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 하늘꿈교회를 돕는 그 안주희 간사님하고 남자 집사님이 김경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소하고 그 다음에 반찬 사회 가는데 동참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김미진 간사님이 하여가 몇 번인가 나타나셔가지고 꾸중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우리 반찬 사회 가는데 동참을 한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꿈을 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꿈이 당연히 우리 뇌 속에 이 환상으로 자리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그 악몽을 꿨을 때 보통 그날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았거나 그럴 때 엄마 너무 무서워 뭐 이러면서 막 자다가 막 식은땀 막 흘리면서 막 벌벌벌 떨고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는 여전히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꿈을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 꿈을 꿨을 때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저도 기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생생하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꿈들이 있거든요. 그런 꿈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장소는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이게 상징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해석을 잘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분명한 그런 꿈이 있으면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머릿속 환상이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네 가지 짐승 환상이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그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을 정신 차리시고, 자,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 꿈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도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별로 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차기령 선생 그 책을 그렇게 속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보니까 차기령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기록을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기록할 게 없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 제가 예전에 그 영찬이 공부할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찬이하고 거의 그 1, 2등을 다투던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여학생 그 노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찬이는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기계공학 대회를 나가가지고 학교로 할 수 없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항상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들이 나가서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니까 그게 가장 부러웠다고 그 여학생이 영찬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찬이는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그 여학생한테 노트를 빌린 거예요. 노트를 빌리면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아마 받아왔나 아마 얘가 바빠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 여학생 글씨 예쁘잖아요.
남학생도 예쁜 글씨가 있긴 하죠. 대체적으로 여학생 글씨가 좀 예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막 다 하니까 여학생들도 그렇게 예쁜 글씨체가 별로 없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이고 뭐 중고등학생들 글씨 보면 이건 괴발 세발 참 우리 애들도 글씨체 보면 이건 뭐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얼마나 글씨를 예쁘게 다 요점 정리를 잘 해놨는데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까만색 막 형광펜 해가지고 딱 제가 그걸 보고 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다 꾸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거든요. 기록을 해야 돼요. 저도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모장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노트를, 이제 갤럭시 노트를 이제 쓰는데 항상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길거리 다니다가 뭐 책을 읽다가도 막 노트를 해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감동적인 게 있다 그러면 노트하고, 또 사진은 그것도 안 되면 요즘에 귀찮잖아요.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아예 막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딱 저장을 해버립니다. 제 그 노트에 보면 그래서 딱 제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다니엘이 다 꿈을 꾸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일의 대략을 다 진술합니다. 좋은 꿈은 기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쁜 꿈도 기록을 해야 돼요. 나쁜 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바람,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세상,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막 바다에서 어떤 막 짐승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우리가 용오름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막 이렇게 용오름 이런 현상들을 막 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바다로 이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근데 사자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면은 뭐 같은데 정확하게는 설명 못 하겠어요. 사진을 찍어놨으면, 내가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보여줄 수는 있지만 뭔가 같아. 다니엘도 지금 첫 번째 이 생물이, 짐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와 같은데 그랬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희한한 동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동물들을 정말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아니라 그 꿈이라고 하는 그 꿈 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동물이 이 지상에는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걸 다 있겠죠. 지금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이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인데, 느부갓네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생각이 나죠? 아주 위세 있고, 이 첫째 짐승을
바벨론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사자처럼 그냥 발톱이 손톱이 막 나와가지고 불을 뜯고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첫째 짐승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 5절로 가보면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았다. 여기도 같았다 그랬잖아요. 곰하고 곰 같다는 거예요. 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곰은 아니야.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곰 같은 이 짐승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어. 아주 그 새 갈빗대를 물고 있으니 잔혹한 느낌이 들어요. 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을 읽을 때 대충 이런 뜻이구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곰 같은 이 짐승은 갈빗대를 그냥 물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제 연합국이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으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굉장히 잔혹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갈빗대를 그냥 물고 있으니까. 그럼 6절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표범하면 빠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메데 바사다이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헬라 제국 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냥 막 그 세계를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몇만 명,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요. 막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막 이동한 게 아니라 25,000이라나 뭐 하여간 그런 인원만 데리고 그냥 엄청난 대군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표범이 아닙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제국으로 부하들에 의해서 네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정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석이 되죠. 이제 내가 밤 환상 중에 7절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랬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다 이제 들어서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넷째 짐승은 너무 무섭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그죠? 예. 물론 이제 로마 제국도 다 나중에 동서로 나누어지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넷째 짐승이 좀 특이합니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도 아주 잔악합니다. 아주 포악해요.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10뿔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유럽연합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유럽연합을 찾아보니 유럽연합이 10개가 훨씬 넘어요. 10나라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뿔은
이 세상에서 뭔가 강하게 나타날 그런 나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G7이니 우리나라도 G8 들어가니 그 다음에 G2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소련하고 이제 그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은 붕괴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쪼개져가지고 저 러시아 저 망할 저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침입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습니까?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개, 10불은 아마 이 지상 세계에서 강하게 일어날 뭔가 아주 센 나라들도 이렇게 묘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여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는데, 금, 은, 동, 철, 흙하고 섞인 이 금신상하고 차이는, 여기는 이제, 여기 내짐승 환상에서는 작은 뿔이, 요 작은 뿔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시죠. 자,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고 있었던 거죠. 요게 점점 자라, 요게 이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거 한 구절은 꼭 찾아봐야 돼요. 13장,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 16절부터 찾았나요? 412죠.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미 그 베리칩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제 더 발전이 됐어요.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뇌 속에 칩을 심는 거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빨을 갖다가 빠졌을 때 이제 이빨을 이제 심는 거, 그게 이제 그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 속에 이걸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 있죠. 제가 주일날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칩을 심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원숭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뇌에다가 이렇게 칩을 심어 가지고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물론 이제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우리가 또 항상 양면을 봐야 되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핵이 여러분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나마 그 핵을 통제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열받아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뭐 하여간 애인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니 죽고 내 죽도 아니 열받았으니까 술 한잔 먹고 자 핵 가져와 막 눌러버리면은 이거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머릿속에 칩을 이제 심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거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전율을.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내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지구 멸망이 오거나 말거나 나는 막 내 멋대로 살란다. 먹으라, 마시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침에 제가 그 신문을 봤어요. 읽었어요. 야, 정말 우리 코앞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칩을 심어요. 칩을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띡 우리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결제 다 되잖아요. 그 무거운 그 지갑 안 들고 다녀도 지갑 안에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 칩 몸에 딱 여기 박아가지고 그냥 물건 결제를 딱 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이제 탁 칩 심어가지고 이 뇌를 다 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즉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칩을, 이마에 칩을 새기게 하고 어쨌든 어디에 칩을 새길지 모르지만 이제 매매도 이거 없이는 못하게끔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작은 불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금신상하고 차이가 여기서 적 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상 나라는 적 그리스도가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섭리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 붙잡고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붙잡고 이걸 이야기했어요. 시어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막 콧방귀가 안 끼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저기 그 경북에서 시장에서 열심히 마이크 잡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막 이러면 지옥 설교를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차마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그냥 철수를 했다고 나한테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위로를 했어요. 세상에 요즘에 너 같은 사람 없다. 어떤 목사가 너처럼 이렇게 정말 천국 지옥을 가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오히려 잘한다. 해라. 오히려 너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도전받을 수 있다고 제가 오히려 힘을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는 모세 선자는 만만히. 그러니까 어떤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의 앞에서 모세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의 앞에는 책들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십니까? 그런데도 깨어 있지 않잖아요. 안 깨어 있잖아요. 그래도 막, 이제 코로나 끝났네.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여러분, 강릉에서 윈도우 서핑하다가 30대 젊은 총각입니다.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에요. 벼락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서핑하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송해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 다시 죽어버린 거죠. 나머지 몇 명은 이제 살았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밑으로 가시는 거죠. 이 설교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도.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책입니다. 누구누구는 구원받은 자, 누구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 누구누구는 천국, 누구는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 이런 심판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초림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내놓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달라요. 심판주십니다. 막 그 계시록을 보면은 입에도 이렇게 막 칼이 나오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심판. 그때에 11절입니다.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짐승. 세상 나라들, 짐승들 상징하잖아요. 다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내가 오늘도 안타까워서 아이를 붙잡고 이 지옥불을 이야기해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 감동이 없어. 무서움이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 너무 안타까워. 답답해. 좀 무서워야 되는데 이 장난처럼 들리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여러분, 주변에 내 가족들이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톡 가서 이야기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미 2600~7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겠습니까? 불에 던져졌다. 세상 나라들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막 그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 이런 부자들 다 그냥 한순간에 막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위에 숨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어떻게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그 적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또 하나님 허락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허락이 된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제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는 누굽니까?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여기는 이제 심판주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다 구약시대에 이미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건을 이 환상 속에서 경험하고도 이미 2600년 이상이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참아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코로나 이런 거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가족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해도 니나 막 잘 믿으라, 오히려 짜증내고, 그죠? 가족들한테 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이양이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이양을 한 거예요.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반대, 이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이 불 속에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얻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이해되시죠? 2600년을 기다려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한 영혼으로 돌아오게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저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학원이 바빠, 학원. 이제 4학년, 3학년이 무슨 다 학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학원가, 정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애가 뭐가 학원이 그렇게 바빠.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의 환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600~700년 전에 그 환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환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서 정말 천국 가서, 그래, 너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너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네. 멸령을 씌워주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